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정말 1년 동안 여지껏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물론 크고 작은 사건도 있고 또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또 지금 해결되지 않은 것도 앞으로 또 내년이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해석이 되지 않았던 사건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말씀으로 잘 해석받고 또 잘 정리가 되어서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심령이 거룩한 심령으로 세워져서 대망의 2022년도를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전에도 계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계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한 절 말씀이었죠. 1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키리오스, 통치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키리오스 되신 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헬라어로 첫 글자와 끝자를 말씀해요. 첫 글자, 처음과 시작이다. 내가 창조주고 이제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 너희들을 시키고 영원한 천국, 새로운 창조를 이룰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나왔다. 이제 우리들의 삶에서도 날마다 재창조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제로 보면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제에는 그렇게 기록된 것이 맞죠. 그런데 여기서는 시제가 현재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고 미래에도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제도 있고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2달 동안에 묵상을 했죠. 그래서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우리는 공부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 말씀은 누구에게 먼저 전해졌느냐? 사도 요한이 받을 때는 그때 patmos섬에 갇혀 있을 때 로마의 박해가 극심할 때였어요. 그래서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극심할 때, 그래서 신이 로마 황제라고, 그래서 신으로 신격화하고 오직 신은 퀴리오스는 오직 그 황제밖에 없다고, 도미티아누스 하나밖에 없다고 경배를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만드는 그때에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왜 이제도 있으신 하나님을 먼저 얘기하냐?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해서 이거 앞으로 미래 너희들을 영원한 천국에서 살 거야. 그러기 전에 너희들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너희들 힘든 거 다 안다. 복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 안다로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돌보고 지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그 고통과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내가 이제도 너희와 함께, 지금도 함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는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늘을 열어 보여주었어요. 이 사도에게 하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오직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온 백성이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가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 세상은 다가 아닌 거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곳에서 경배하는 많은 영혼들, 너희들도 믿음을 지키며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여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소망을 이뤄가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소망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영원한 나라 천국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길어야 100년인 것이죠. 잘 살면 100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전후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것을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장 8절입니다. 내 생물은 이제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런 천상의 모습, 천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생물과 이 표현을 이렇게 날개가 6개가 달려 있어서 위로, 옆으로, 아래로 이렇게 셋으로 이렇게 달려져 있는 모습, 그리고 눈이 가득한 모습, 늘 관찰하고 바라보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영적으로 영의 세계를 이렇게 보게 될 때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아마 제가 본 것을 정확히 얘기를 하려고 아무리 해도 이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 정도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퀴리오스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찬양을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계신 하나님, 그것은 실제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천사는 찬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제도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시작하시는 위대의 하나님이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셨던 말씀은 1장에서 말씀하시지만 천사들은 실제 상황을 과거의 창조주,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고 통치하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세요.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요, 완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100% 오르신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은 상황들이 있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내가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마침내 지나고 났더니 정말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거룩한 상태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어서 거룩하다 밤낮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하고 믿어도 좋으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같이 이랬다 저랬다 감정이 널뛰지 않고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통치자들하고 같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 가정의 부모와 또는 저 목사와 리더들 같지 않은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릴 때에 모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서 뭔가 조금 되는 게 있습니까? 내가 조금 지혜가 있고 똑똑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귀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이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게 됐을 때에 그때 마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넘어짐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모든 거 오늘 여러분 걸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온 거 이것도 감사인 거예요. 조금 다리가 쑤시든 어디 허리가 아프든 그래도 또 걸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귀와 높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창조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것을 아는 그래서 천국에 간 그 장로들 성도들이 이제 찬양을 합니다. 10절입니다. 24 장로들이 이것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는 의미의 말씀이죠. 천국에 간 모든 성도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모든 영광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고 창조하시고 새 하늘 나라를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이 면류관을 저희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고 하나님이 씌워주신 간을 온전히 그 면류관을 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다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까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주시고 내 죄값을 다 주님이 그 몸으로 찢기시고 풀려서 구원에 이루어주시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보혈을 흘려주셔서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때마다 지혜와 총명과 건강을 주셔서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받은 면류관 조차를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면류관을 다시 올려드리면서 4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요. 이 성도들이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 주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퀴리오스가 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에 아니 완전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마귀가 있어서 조금 고통스럽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 날마다 영적 전쟁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그 천국에서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이 다 준비한 그 나라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백성된 자녀들이 천국에 가서 살게 되니 그야말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에 합당하고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주님 뜻대로 운영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 기쁨의 삶을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내 뜻이 자꾸 옳은 것 같아서 우리는 이웃하고 싸우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을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마무리 기도는 그래도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기도이죠. 내 뜻을 원하는 것은 우리는요, 요 현재밖에 몰라요.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많은 무슨 사업을 하고 뭘 계획해서도 이렇게 갑자기 미래에 닥칠 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현재를 알고 현재를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해서 기도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제 삶의 또 우리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겸손히 마무리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덜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또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권을 맡기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도 있었고 창조 전부터 계셨고 창조하시고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영원토록 거하시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안심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사실 기대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게 축복받으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까.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제도 계신 사랑의 통치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를 살아가요. 오늘을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일어날 일도 하나님이 다 행하실 것인데 오늘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오늘 이제도 계시고 라고 이제로부터 먼저 시제를 앞으로 당겼어요. 우리는 과거에 속하지 않고 미래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좋게 하실 것이고 오늘을 살아내는데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랑으로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마귀의 자녀의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치르셔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양된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사형틀에 매달릴 사망의 그 권세 가운데 있을 영혼을 주님이 우리를 밀어내시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정말 절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절규하시며 그 고통을 몸으로 치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사랑의 나라인 거예요. 정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쟁이 없는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분쟁이 없는 그 가정은요 천국을 누릴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성도님이 조금 우리 교회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너무 어렵게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전도사님들하고 다 같이 중보 기도 많이 하면서 같이 섬겼어요. 섬기고 근데 정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다시 열심히 믿어보겠다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시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랬는데 알겠어요. 이제 내가 친정도 시댁도 의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이걸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고난은 오직 하나님만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하시기 주신 고난이 어려움의 사건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자. 요번에 이것만 세워지면 하나님은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했더니 알겠다고. 그리고 정말 새벽 예배 또 저녁 기도회도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회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그냥 하여튼 시시때때로 나와서 묵상도 알려달라 그래서 묵상도 개인 교습을 받아요. 개인으로 묵상 양육 받고 전도사님이 날마다 혼자 데리고 왜냐면 수시로 오니까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훈련 이런 것들 하여튼 계속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제 그 돈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LH 공사에다가 돈을 넣어야 되는데 돈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냥 이제 끝나는 건데 어떡하나 그러고서는 정말 밤낮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해줄 걸 믿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돈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 LH에 있는 그 직원이 코로나에 확진이 돼가지고 그 돈을 내는 시간이 일주일이 또 뒤로 미뤄진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 신기하게 그 일주일 사이에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정말 넘치도록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확진 걸려서 일주일의 시간을 벌었다고 와갖고 막 기쁘다고. 사실은 이제 그분이 걸려서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또 이 성도님은 그래서 일주일을 번 거예요, 세상에. 그래갖고 막 기뻐갖고 와서 됐다. 일주일 남았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정말 우리 같이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일주일 사이에 일주일 확진을 걸리는 바람에 그분 거기가 다 문이 닫혀가지고 일주일 후에나 이제 계약하러 오라고. 그래서 일주일 후 그 사이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보길 원하셔서 너의 삶에 내가 주인이냐? 너가 누굴 또 의지하러 가냐? 그래서 시댁을 가야 되나 또 친정을 가야 되나 어디 가서 돈을 꺼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봐라. 그랬는데 정말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막 춤을 췄어. 그랬는데 그 일주일 안에 다 준비된 그때 정말 또 남편이랑 같이 와서 막 너무 기쁘니까 와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그러고 막 이런 일 막 얘기하려고 왔어요. 얼마나 기뻤든지 같이 우리가 저 안에 저기서 막 같이 막 춤을 췄어요. 저도 막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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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으쌰 으쌰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박수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장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짠 살아있지 이것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지만 사실 많이들 못 믿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에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십니까? 아들 예수의 생명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건지실 만큼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 줄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것이 먼저 시작인 거예요. 마음이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요?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죄 지면 알잖아요. 너는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은밀하게 지은 죄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 빨리 회개하는 거 어떻게 돌이키는 회개를 해고 났을 때에 그때의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받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축복을 받는다고요?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 하나님 마치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봤어요. 100점 맞은 아이가 있고요. 10점 맞은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맞으면은요 부모님을 기쁘게 한 거니까 와서 당당하게 와요. 그래갖고 막 100점 맞았다고 막 기뻐하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나 이것 좀 사주세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지정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계명 안에 거하여서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또 마귀에 사로잡혀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살아라 하십니다. 이제 계명대로 살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그러면 계명대로만 살면 됩니다. 계명이 무엇인지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는다는 거는요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는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인이 되셔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주인은 주 키리오스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에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은,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이웃이 악을 행하여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렇게 은혜를 받은 그 우리 성도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그렇게 막 정말 할렐루야 기뻐했지. 근데 그 기쁨이 오래 못 갔지. 네, 오래 못 갔어요. 왜 그래서? 서로 사랑이 안 됐지. 맞아요. 9시 예배로 왔는데 맞아요. 그래.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살아야 돼. 그냥 끝까지 사랑해야 돼. 내가 남편을, 내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 우리는 그저 사랑하는 걸,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너무 어려워요. 그래, 어렵지.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지 천국이 빼앗기지 않아.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당당히 응답받는 인생이 되는 거야. 서로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24절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 원수 같은 자도 끝까지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가 언제라고요? 서로 사랑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은 이제 60 가까이 살았는데요, 제일 힘든 게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건 쉽죠. 그거는 쉬워요. 그거는 이방인들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원수같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야지 그때에 마귀가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은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그 영혼을 살리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가 언제라고요?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실 때가 언제라고요? 계명을 지킬 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을 충만히 할 때예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만큼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서 싫어도 그냥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만큼이 이웃에게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것으로는요 3세판이에요. 3번 해도 훌륭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환경과 사건에 여러분 마음이 뺏기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는요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내 마음이 우울하든지 분노가 나든지 답답하든지 화가 나든지 이런 내 마음에 체크가 되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다, 내 마음에 천국이 뺏겼다, 그러면 지금 무엇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계명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귀가 나를 점령하고 침략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쫓고 무엇을 해요?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 마음이 안 맞는 배우자 사랑하는 거는 정말 괴롭지요. 그리고 마음에 요즘 맞지 않은 자녀, 부모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웃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요, 마음으로 여러분 체크하시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힘들어, 화가 나,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로 하면은 이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고요. 주님은 빨리
그렇게 마음이 요동치고 뭔가가 답답하고 힘들면은 너가 빨리 계명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임마누엘 해야지.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되는데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 빨리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체크하시고 이웃의 마음을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의 마음을 체크하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는 사건, 현상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 안에, 이웃의 심령 안에 세워집니다. 마음을 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상담을 또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상담을요, 정말 오랫동안 공부를 했어요. 마음을 볼 수 있는 훈련을 짧게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좀 많이 시키고, 나중엔 성령님께서 이제 완전히 영적으로 그 심령을 볼 수 있는 훈련,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을 세울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번에 금쪽이를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막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게 마음을 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에 보니까 아이가, 남자아이가 9살이에요. 9살짜리 남자아이가 뭐 애기잖아, 애기. 네, 승현이가 9살이죠. 애기잖아, 애기. 조그만 9살 그 남자아이가요. 걔는 굉장히 섬세해요. 성격이 다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성향을 다르게. 그래서 섬세한 아이예요. 그리고 섬세한 사람들이 좀 배려가 있어요. 배려하는 마음이. 그래서 화가 나고 힘들으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들은 부모에게 공격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는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했던 99.9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반항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오히려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섬세한 아이가 해서 예민하고 상처를 더 많이 받거든요. 그러는데 2달 전에 어떤 좀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두려움이 있을 사건이 있었어요. 2달부터 이제 아이에게 시작됐는데 자꾸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화면을 보니까 9살짜리 남자에게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얘가 화장실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다시 나와요. 무섭대. 그러니 부모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뭐 자꾸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씻으라는데 무섭다고 핑계 대는 것 같잖아요. 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씻어라. 무서워요. 그랬는데 그만해라. 가서 씻어라. 그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들어갔을 때 무엇을 하느냐. CCTV를 다 달아놨잖아요. 그 아이를 지금 탐색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들어가갖고요. 씻으라고 들어가라 그랬는데 들어가갖고는 머리를 뜯기 시작하는데요. 그 머리가, 아이가 9살짜리 아이 머리가 맨 처음에는 동전 10원짜리 만하게 구멍이 났는데, 그 다음에는 이만큼 구멍이 나죠. 여기에 가서 뜯는 거예요. 너 가서 씻어라. 들어가서는 무섭다 그러는데 자꾸 들어가라니까 이 머리를 잡아 뜯고, 그리고 세면대에다가 흔적을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또 나가요. 그리고 이제 동생 다른 방에도 들어가고, 너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씻으라고 또 들어가요. 그랬더니 또 머리를 잡아 뜯어. 그래서 밖에서 똑똑똑 아빠가 이제 씻나 보려고 했더니 얼렁 놀래갖고 이 머리를 잡아 뜯어가지고, 머리카락을. 그런데 막 팍팍 뜯어갖고,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요 하나만 뽑아도 아파요. 이걸 아이가 잡아 뜯어요. 그리고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너무 무서운데 자꾸 들어가래. 이 무서운 곳을 자꾸 들어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머리를 집어 뜯는 거야. 나 힘들어요 하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는 애는 오히려 건강한 거야.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는요 그래도 더 나아요. 그렇지 않고 속으로 썩는 아이들이 더 이게 문제가. 그래서 자기를 자학하고 때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라고 나중에 물어볼 때 부모님이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참는 거예요. 이거 참으면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나중에 계속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마를 갖고 박아요.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왜 이것도 못해? 뭐가 무서워 이 바보야 하면서 집어 뜯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마음을 좀 봐주세요. 이 집은 부모님이 체벌하거나 무서운 집이 아니에요. 잘해주는데, 그런데 마음을 너무 몰라. 이 집의 문제는 마음을 모르는 거야. 애가 무섭다 그러는데도 마음을 몰라. 뭐가 무서워? 하기는 일반적으로 뭐가 무서운 거예요. 그죠? 9살짜리가 이해가 안 되죠.
마음을 봐야 되는데요. 그런 훈련이 우리나라는 너무 안 된 것 같아. 마음을 봐야 되고 성경은요 다 마음을 얘기해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하나님 너 봉사한 거 이거 갖고 얘기하지 않아. 네가 봉사한 거 의도라는 그 의도를 본다.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봉사하는 것도 왜 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정확히 의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할 때는 그때는 원망불평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아빠가 저녁마다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너 오늘 마음이 어땠어? 오늘은 좀 속상했어. 여러분 부부가요 왜 사랑이 안 돼요? 마음을 몰라주잖아요. 마음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 이렇게 기쁜 거예요. 다 알아주시니까 여러분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왜 저렇게 안 될까? 안 되는 건 이제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우리는 그저 사랑하며 끝까지 우리가 중보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뒤에서 엄마랑 얘기하고 있는데 아빠가 듣고 있는 거예요. 식탁에서. 아이가 나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나 죽을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라고 힘든 것을 얘기했는데 난 처음으로 용기서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위로해 주지 않았어요. 와서 엉엉엉 울더라고요. 아빠가 난 처음으로 용기 내서 얘기했는데 위로해 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나는 마음을 닫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닫으신 분 계시죠? 오해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생명 주실 만큼 사랑하셔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이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웃에게 마음 문 닫았습니까? 또 제가 혹여라도 여러분에게 상처 준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제가 연약했지만 여러분 사랑하고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마음 문을 여시고 그래야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다음부터 마음 문을 열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이 말씀이 바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을 보는 훈련을 정말 2022년 우리가 이번에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양육하는 것은 마음을 보는 훈련, 성령님이 거하시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분쟁인 것입니다. 이 분쟁은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여 있는데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시기와 분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너가 틀렸다고 자꾸만 얘기합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되 4절이요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내가 다 판단해요.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이 틀리고 판단하고 나눠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또 정죄를 하고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은 그냥 전도하고 심었어. 그리고 아볼로는 양육을 했다. 그래서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인이 되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힘과 능력과 뭐가 내가 했다고 당신이 제대로 애들 양육을 안 했지 당신이 이래서 문제지가 아니라 주인만 주님이 되시면 주인이 그리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믿음만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여러분의 사업이나 가정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 자녀까지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멋지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직 우리는 그날 8절의 말씀처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그냥 우리는 그저 겸손한 피조물일 뿐이고 자녀일 뿐입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 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내가 한 만큼 어떻게 해요?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명대로 살아서 그 영혼을 살리는 자, 그 아이가 거기에 나오지 않았으면요 그 아이는요 나중에요 더 큰 자해를 했을 거예요. 칼로 긁고 요즘 애들 칼로 얼마나 이 팔뚝에 막 긋는 애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죽음을 많이 얘기해요.
저희들은 다 듣잖아요. 다 알잖아요.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은 거 다 얘기해요. 뭐라고요? 죽고 싶다고. 그러면은요, 위험한 거예요. 그럼 들어줘야 돼요. 뭘 어쨌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픈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힘들다 그러면 힘든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줄 때 그때 소통이 있게 되고 하나가 되고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요. 주님 심판 오신데 큰일 났다. 우리는요, 기쁘죠. 왜냐하면 상급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백마를 타고 승리하실 주님이 오시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정말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셔요. 공의예요. 이것은 무슨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공의, 이것은 오직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말씀하시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주님이 오실 때 모습 보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죠. 묵상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냥 말씀 따라 나 따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간구하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은 이 마지막 날의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이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심판하는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며 그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심판같이 기쁨과 또는 고통의 삶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주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나는 끝까지 기다릴 거야. 사랑의 수고로 또 중보하며 기다릴 것이다. 어떻게 해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거야. 우리 온 인류를 심판하는 것은 오직 말씀, 주님의 말씀. 무엇이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한 가지를 주셨는데 이것으로 심판을 받고 이것으로 축복을 받고 이것으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며 서로 사랑의 수고를 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게,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불시험 같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정말 하늘 우리를 정금같이 세우셔서 큰 축복의 상급 받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시험이 있어야, 아이들이 시험을 봐야 열심히 공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실력이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테스트가 있어. 제 인상 봐도 그렇고 한 단계씩 믿음이 성장될 때에 그런 불시험과 같은 그런 고난의 사건들이 옵니다. 그때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한 단계 뻥충 뛰어넘는 그런 은혜와 자유와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하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너희들이 이 훈련을 받고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너무너무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이요, 이것이 우리가 망하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오직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테스트했다 말씀하시죠.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축복 주신 거죠. 우리에게 때때로 불시험 같은 모든 사건이 올 때에 놀라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와서 기도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할 때에 칭찬과 연기를, 존귀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받게 돼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으로 21장 26절입니다. 사람들이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순종하며 살았던, 말씀대로 살았던 그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영광과 존귀와 감사만큼 우리가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서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그 영광은 천국에서 받는 것이고 이 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하나님께 마음이 다쳤다면, 이웃에게 맞췄다면 다친 마음 풀고 정말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그래서 용서를 또 구하기도 하여서 서로 사랑에 쓰고 오직 믿음 주권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여서 2022년부터는 정말 우리가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청하시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